민족의 고유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요즘은 명절이 되면 황금 연휴라 하여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엔 이때가 되어지면 커다란 가마솥에서 송편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아이들은 이때가 되어지면 1년에 2차례 추석이나 아니면 그런 구정이나 때때 옷을 이렇게 선물로 받고 그 옷을 입고 마당에서 뛰놀고, 어른들은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서로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풍경이 저희가 살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이 가족의 사랑과 정이 오고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석은 단순히 고향을 다녀오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어지면 믿는 가족뿐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 또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 명절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서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당대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평범한 제자들이었고, 당대의 가난한 어부, 세리, 평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겁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빛을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할과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의 이 가치관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의미가 뭘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 첫째는 빛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빛은 세상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빛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만 존재함으로써 빛의 역할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세상 속 곧 작은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의 그 의미가 뭡니까?
빛은 사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단지 구별된 사람들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너희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는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산 위의 동네다라는 겁니다. 14절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도시는 대부분 하얀 석회암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하얀 석회암으로 건물이 지어진 나머지 해가 질 때나 아침 햇살이 비치면 멀리서 봐도 그 동네가 환하게 그 산이 빛나 보였던 겁니다. 산 위의 동네는 멀리서도 보이는 숨길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숨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빛의 구체적인 사명을 오늘 예수님은 등불로 비유했어요. 16절이죠. 자,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당시 집은 창문이 작아 어두웠기 때문에 작은 등불 하나가 방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불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곡식을 우리가 팔 때 대 또는 말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하셔요? 반응을 보여요. 이 말이란 곡식을 담은 대를 10대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대입니다.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면 덮어놓으면 빛이 가려서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인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어두움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영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 백성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종교는 형식화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외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고 병든 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책임이 있는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은 세상의 권력자나 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나 제도가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어둡다, 악이 너무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어둠과 그리고 이 혼탁함을 세상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 이것은 세상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의 빛으로 명령을 받은 믿는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줘야 할 세상의 빛된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세상의 빛이 믿는 자들이 어둠의 세력에 잠식되어져 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산다고 세상의 빛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춰야 하는데 물결을 거슬러 살아야 할 연어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세상 물결 속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을, 그 희망,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희망을 어떤 제도나 정치권에게나 권력자에게나 그렇게 희망을 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의 빛, 곧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비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명절을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는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화려한 말이 아니란 겁니다. 착한 행실, 일상에서 작은 행동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보여야 할 빛의 행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 우리의 형제들, 일가 친척들이 모이다 보면 많은 말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힘든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한 빛으로 빛나는 역할이 뭘까요?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원망 대신에 격려를 하고 다툼 대신에 화평을 이루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 형제, 일가 친척들은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말보다 우리의 사는 것을 볼 때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평소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아닌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쉽게 화를 내고 말을 곱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빛을 가리는 장막이 되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추석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형제, 그러니까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힘은 들었지만 묵묵하게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던 겁니다. 그것이 한두 해 계속 쌓여가면서 같은 태도를 보이자 나중에는 그 성도님에게 형제,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바가 없습니다. 설교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말한 거 아닙니다. 그 성도 행동 하나가 빛이 되어져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우리더러 말로 증거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그 주인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 형제 자매일과 친척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며 야,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졌다 하는 느낌을 해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보여주는 삶입니다. 추석 명절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명절을 생각해 보면 늘 따뜻하고 즐겁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비교가 나오고 잔소리가 나오고 걱정이 있고 갈등 섞인 말들이 오고 갑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합니다. 이번에 승진했냐? 아이 성적은 어때? 집은 언제 살 거야?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때로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공간의 온도를 바꿔놓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이렇게 켜놔도 그 분위기가 따스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싱거운 설렁탕에다가 조그만 소금을 넣어도 그게 맛이 달라진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삶의 여정 속에서 속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성도는 이 명절 때 이 가족들과 늘 식사를 할 때마다 짧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가정을 지켜주셨네요 라고 했더니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더랍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 한마디가, 한 번의 미소가, 한 줄기의 기도가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빛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선한 말,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세상에 비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여러분 모이는 가족 분위기가 사랑과 웃음과 위로가 가득한 새 힘을 얻는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세상에 비친 사람들은 명절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빛은 어둠 속을 비추지만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욱 빛나지만 그 빛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간간히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경우는 제사 안 지내면 불효란 거 알나?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불효로 이코화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야, 한 번쯤 절해도 괜찮지 않겠냐? 여러분, 그 상황들을 직면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아픈 사람이 제사상에서 절을 하면 그 조상님이 왔다가 도망친다. 그런 낭설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픈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이 다가오면 저는 3일 전부터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 어때요? 그 당시에 청소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으니까 그 젊은 날에 식사를 뭐 한 3일 안 하면 헬쓱하잖아요. 입술이 바삭 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제삿날 제가 헬쓱해 있거든요. 아버지가 물어요. 제가 독자였거든요. 절을 하라고 봤더니 이게 아파. 어디 아프냐? 보면 모르세요? 아픈 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으려고 피해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한 번쯤 절해도 되지 않겠냐? 조상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 오셨나요?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정중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조상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한마디가 제사상 앞에서 참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그 표현이 장기적으로는 가족들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나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상에 차려질 음식이란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사상에 올릴 제사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나는 여기에 음식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지 마냐면 여러분 그 음식은 누가 먹는 겁니까? 내가 먹고 우리 가족 먹고 이가 친척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10장 21절에 보면은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상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명절 때, 기일 때 그 죽었던 영혼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렇게 제사상 올려놓고 뭐 박수 무당이 막 춤을 추며 보면 그 쌀 위에다가 뭐 닭 발자국이 있고 뭐 거기 보면 산돼지 멧돼지 발자국도 있어서 조상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 문화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죽은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만 우리 조상,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음식은 먹는 우리를 위한 하나의 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만드는데 기꺼이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자기에게 주는 음식이 왕의 음식과 술이었으나 그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세상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선명한 의의 빛을 비췄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 자리에 보면 꼭 술을 권하는 친척들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남성들 어떠세요? 여러분 그 명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을 권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절개는 죄송합니다. 저는 음료수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과 험담이 오건 대화 속에서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고 그래도 감사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술자리에서 술을 함께 들면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그렇게 술을 권했던 사람, 받아서 먹는 여러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건 가짜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제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하나의 남성들이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어제 가서 우리 술자리를 하는데 아무개도 먹었어. 그렇게 말하자 아무개라는 사람을 잘 아는 A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술을 먹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의 믿음에 신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유혹이 있는 시간이 이 명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므로 빛이 진정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은 그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참빛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다가오셔서 당시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닮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진정 만나보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외로운 자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은 복음을 전할 서로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빛이 비춰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평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복음이 되어 여러분의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